더 사랑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란 참 묘한 존재입니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덜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이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 덜 사랑하는 것이 점점 소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예언자로 알려져 있는 이사야 선지자 다 알고 계시죠? 이 사람이 BC 739년부터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 전부터 예언 활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BC 739년부터 예언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 사촌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우시아 왕이라는 사람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사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출신인 거예요. 왕궁 출입이 자유로웠고요. 최고 권력자, 아주 지근의 거리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요즘 용어로 표현하면 금수저 출신 선지자입니다. 신앙생활 측면에서 이사야는 믿음 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세상적인 측면에서, 물질적인 측면에서 부족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진 것도 많고 또 높은 지위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예언 활동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예언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인생의 위기가 닥칩니다. 그 위기는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던 우시아 왕이 덜컥 죽어버립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믿음 생활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이 덜컥 죽으니까 어느 날 인생의 위기를 느끼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그 놀라운 체험이 이사야 6장 1절에 나옵니다. 그것을 요즘 용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 믿었어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교회에서 직분도 가지고 나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언제 임재를 체험하느냐?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자기가 믿었던 사람, 자기가 신뢰했던 사람,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더 사랑했던 존재가 누구냐? 우시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으니까 예언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언제 증거하기 시작했느냐? 우시아 왕이 죽던 해부터 말씀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BC 739년부터 이 사람이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를 그때 체험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물론 말로는 하나님이 최고다. 물론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그거 알고 있지요. 알고 있는데 체험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왕은 눈에 보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권력이 있습니다. 그 권력 덕분에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인생의 백이 됐어야 되는데 이 사람 인생의 백은 누구였느냐?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왕이 죽자 진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이사야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질문에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드디어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요,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요,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나름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신앙인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파헤쳐 들어가면 우시야가 왕이었어요. 우시야를 신뢰했어요. 우시야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의지하던 세계가 와장창 무너집니다. 붕괴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오늘 이곳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사복음서가 어떤 의미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좀 구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과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서, 이것은 기록의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공관복음서 저자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기록했느냐? 사건 중심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어떻게 기록했느냐? 공관복음서에 있는 많은 사건들 중에 상당수를 제해버리고 본인이 생각할 때 꼭 필요한 사건들을 몇 개 딱 정해놔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신앙적 측면에서, 신학적 측면에서 이것을 재해석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대 사람들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기적을 많이 베푸셨는데 왜 저들은 예수를 안 믿었을까? 주님께서 사랑 베푸시고 열정적으로 사역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렇게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했으면 예수 믿을 만도 한데 왜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었을까? 왜 그럴까? 사도 요한은 크게 궁금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가만히 묵상하고 그때 사건들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래서 예수를 안 믿었구나. 그거를 오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왜 안 믿었느냐?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럴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플 때, 내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내가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푸시면 내가 치료받고 내가 물질의 문제를 해결받고 내가 인생의 과제들을 해결하고 예수 잘 믿으면서 살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적을 체험했다고 예수를 잘 믿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맹인이 눈을 뜹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섭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장정만 5천 명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랬으면 그 정도 기적 체험했으면 다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 저들은 저렇게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예수를 안 믿었을까? 오늘 본문에는요, 사도 요한이 간략하게 3가지로 딱 정리합니다. 예수님 안 믿은 이유 1, 2, 3으로 딱 정리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처럼 1, 2, 3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로 사도 요한이 제시한 것은 뭐냐면 4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고 말씀이 들려지고 그러면 다 아멘하고 변화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어느 집회나 어느 예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딱 선포돼요. 근데 그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믿고 부어 넣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귀에 전혀 전달이 안 됐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이 들리죠. 그런데 마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마음이 완고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의 표현을 빌면 무슨 의미냐? 그들이 스스로 문 닫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말씀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막 아멘으로 받고 은혜를 받고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영접하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믿음의 현장, 말씀의 현장에서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과학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건 내 경험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 길로 가서 죄악된 길에서 구원 얻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로 나아가는 겁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멀게 하셨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고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분 딱 바라보시고 손 붙잡고 그렇게 인사하세요. 그대는 정말 복받은 존재야. 여러분이 왜 복받은 존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복받은 존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진리가 내게 다가오는데 딱 하고 거부하는 게 아니라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진짜 복이 뭐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와 축복이 뭐냐? 눈이 열리는 겁니다.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마음이 열려서 주의 말씀, 주의 진리의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복받은 존재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열어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받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냐? 우리가 세상에 물질적으로나 문제적으로나 이런 건 조금 못 갖췄을 수 있어도 내 마음을 주께서 여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다. 예수 못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문 열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열어주셔서 시간마다 은혜 받고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복된 존재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요 들었어요.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느냐? 찔렸어요.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찔렸으면 아멘하고 되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마음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앞에 어떻게 했냐면 달려들어서 돌을 던져서 쳐 죽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은 그런 귀한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돌을 들어서 쳐 죽였느냐?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7장 57절에 귀를 막았다고 하는 거예요. 귀를 막는 거예요. 안 듣겠다. 뭐예요? 마음이 완고해진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서 귀를 탁 막고 돌을 집어 던지고 그리고 거부하는 겁니다. 첫 번째 복이 뭡니까?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귀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줄로 믿고 축복받은 줄로 믿고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관리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나 예수 믿는다 라고 세상 앞에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왜 드러내지 못했을까요? 출교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예수 믿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 아니 예수를 믿지만 자기를 예수쟁이라고 크리스천이라고 천명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출교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원수 마귀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막으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침투해 들어가느냐? 법을 제정하는 곳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뭘 제정하느냐? 법을 제정합니다. 유대의 종교법을 제정하고 사람들 사는 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서 그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실로암 목가에 가서 치료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야,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그걸 딱 보고 바리새인들이 회의를 엽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회의를 열고 법조문을 하나 딱 만듭니다. 그 법조문이 요한복음 9장 22절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겠다. 법이에요. 법을 딱 제정하는 겁니다. 나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가득 차면 그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껏 예수 믿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에 관한 법, 동성애에 관한 법, 이런 것들이 잘못 제정되면 그 당시는 별거 아닐지 몰라도 나중에는요 어마어마한 전도의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걸 못하게 출교하겠다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정해지면요 악법도 법입니다. 예수를 믿고 싶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사용된 출교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출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포시나고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포시나고그. 여러분, 우리가 들어봄직한 용어가 그 속에 똑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시나고그. 시나고그가 뭡니까?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은 멀리 있고 회당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럼 이 회당 중심으로 삽니다. 태어나면 회당에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회당에 가서 사람을 만납니다. 회당에 가서 결혼을 합니다. 회당에 가서 죽을 때 장례를 치릅니다. 회당에서 사람들 만나고 교제하고,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회당에 나가야 돼요. 회당에 나가야 제대로 사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출교는 뭐냐? 너 회당 나오지 마. 그게 출교입니다. 앞으로 너는 회당 절대로 나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영어로 어떻게 번역했냐? out of synagogue. 시나고그 밖에 있어라 이거예요. 시나고그 밖에 있어라. 그리고 보면 어떻게 되냐? 우리 애 태어났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세례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출교 당하면 그 자녀 데려가면 너 안 돼. 넌 들어올 수가 없어. 내쫓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예수 왜 안 믿었는 줄 아세요? 출교법이 제정되고 못 믿는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나겠구나. 믿고 싶은데, 따라가고 싶은데, 주님 제자 되고 싶은데 출교법을 딱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너 들어오지 마. 사람은요 소속감이 참 중요한 존재입니다. 소속감이 없으면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 젊은 청소년들이 학교 갔다가 왕따 당했다고 정말 엄청난 결단을 하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리지 않습니까? 그들이요 물론 뭐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너랑 안 놀아. 학교 가도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줘. 밥을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 쉬는 시간에 대화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살아서 뭐하냐. 여러분 소속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 예수 못 믿었느냐? 사도 요한이 발견한 건 그겁니다. 아웃 오브 시나고그. 너 시나고그에서 나가. 너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어. 아이고 이건 나 여러분이 잘 아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사람들 다 사내들인 공회 회원입니다. 관리에 속합니다. 잘 살았습니다.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 믿고 싶었어요. 예수님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언제 주님 찾아옵니까? 밤에 찾아옵니다. 왜 밤에 찾아옵니까? 다른 사람 눈에 띄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눈에 띄면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가 주님 앞에 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묻고 다 했지만 이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니고데모를 별명처럼 부르는 게 있어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낮에 못 찾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 눈에 띌까 봐. 출교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 우리는요 아리마대 요셉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담대하게 빌라도 찾아가서 시체 달라고, 그리고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 장사 지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이 두려워 숨기고 살았다.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지만, 많은 권력을 지니고 살았지만 그가 무서워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출교입니다. 출교예요. 두려움, 우리는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았던 믿음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출교에 대한 걸림돌. 나는 우리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면 장벽이 없어요. 이곳에 오면 은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이곳에 오면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상처받지 않고 떠나가지 않고 쫓겨나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셨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못 믿었다, 그런 예정적인 이유를 하나 댔고요. 또 하나는 뭐래요? 출교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를 했는데, 이 모든 것을 집약해서 사도 요한은 결론적으로 이것 때문에 예수 못 믿는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예수 못 믿고 끝났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 더 사랑하면 예수 믿기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면서 살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어렵고 예수 믿고 구원의 자리로 나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출교가 왜 두려운가? 사람 봤기 때문에. 사람 보면 사람이 대단한 줄 알아요. 우시아가 내 눈에 들어오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는 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이 보이려면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보다, 여러분의 자녀보다, 친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영광을 완전히 무시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요, 여러분의 남편보다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을요, 여러분의 부인보다 더 사랑하세요. 권면하건대 여러분의 자녀, 손자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 제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휘튼 대학원에서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인재였는지 졸업하자마자 교수직을 보장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 유망한 젊은이가 모든 건 내려놓고 어디로 갑니까? 에콰도르 아쿠아족에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도착하자마자 그 원주민들, 야만인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순교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그렇게 뛰어난 젊은이가 저렇게 무익하게 죽으면 어떡하느냐 안타까워하고요. 신문에서요 비난까지 했습니다. 그거는 너무 낭비적인 삶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기장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붙잡을 수 없는
헛된 것을 위하여 투자하기보다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영광을 위하여 투자하는 삶을 미련하다고 하지 말라. 진정한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투자했습니다. 그거 미련한 거 아니다. 그거 정말 귀한 거다. 이런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왕 예수 믿고 살아갈 바에는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딱 한 가지입니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해서 예수를 진짜 믿을 수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왜 그 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은혜를 체험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그 사도 요한의 궁금증을 살펴봤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눈 열어주셔서 진리를 바라보게 되었고 주님이 마음 문 열어서 예수 영접하고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출교 같은 세상적인 것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서 사람의 영광에 얽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성령님이다. 고백하면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이제부터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